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눈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대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끌어안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모습인 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부터 29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르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밀랍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있습니다. 밀랍은 꿀벌이 분비하는 물질인데 이 밀랍으로 벌집을 만듭니다. 밀랍 인형은 이 벌집으로 만들어진 벌집에 사용되는 물질로 만들어진 인형입니다. 그러니까 불 옆에 놓이면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이르네 데카르트는 밀랍 인형을 보면서 분명히 내 눈앞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형이지만 그것이 불 옆에 놓이게 되면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라고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내가 머리로 인지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가짜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져버릴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절대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물을 보고 있는 내 자신입니다. 그 사물을 보면서, 밀랍 인형을 보면서 내 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저것 옆에 불을 켜면 저것이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나, 의심하는 나, 생각하는 나는 절대로 가짜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미혹하더라도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가짜라면 그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나는 절대 가짜가 아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메타 레코그니션이라고 말하는데 메타인지함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얼마든지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내 눈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보고 있다라는 여러분을 보는 것은 사라지지 않죠. 그건 진짜입니다. 그것이 메타인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인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거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종종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그것이 내 눈앞에 벌어졌을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전능함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내 눈에 전능함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계속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어떤 첨가물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로부터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율법이라든지 할례와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지만 구속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불법과 불의의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모세의 율법은 우리 눈에 명명백백하게 보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성도들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을 따라가는 편이 훨씬 편리합니다.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기보다는, 그것을 쫓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21절에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는 구절은 만일 율법이 삶을 주셨더라면 이라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삶을 줄 수 있다면 예수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삶을 주지 못합니다. 19절에서 율법은 범법하였으므로 더하여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은 죄를 밝히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율법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지 잠깐 뒤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깨닫게는 하지만 율법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이 사람을 의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드러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는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로만 바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수 있었다면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속죄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로는 생명에도 의에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속죄제, 제사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초등교사라 비유했습니다. 제사까지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사로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 시대에 집에 초등교사들을 들였습니다. 마치 예전에 한국에서 부유한 집에 가정교사를 들인 것과 같습니다. 초등교사는 어린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도덕과 예의를 가르칩니다. 초등교사는 율법이 그와 같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왜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따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율법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25절을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22절에서 우리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뜻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피스토스, 지저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믿음보다는 신실하심이 맞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피스토스, 우리의 피스토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율법이 우리가 불의하고 불법한 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를 제사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까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온 후로 예수의 신실하심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초등교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의인이 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믿느냐가 내 믿음을 보여줍니다. 내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픔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평가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 10월 27일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대규모의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떤 정도냐면 교회를 하겠다고 하면 상가 건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허가를 내줘. 아예 상가 주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 한다고 하면 세를 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정말 교회가 온전한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단체로 모여서 반야함으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복음으로부터 보이는 율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믿음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책망의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며 보이는 많은 것들을 마주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아버지 하나님 10월 27일에 대규모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집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돌아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반드시 탈이 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